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부 목사 한세영 목사입니다. 근데 나오니까 떨리네요, 저도. 네. 그죠? 많이 떨리죠? 네.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할 수 있어서 너무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또 편안한 그런 마음이 있으시길 바라고 또 바라기는 여러분들 근래 들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희 청년 자매께서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시는데 막 뒤에 과일이 막 이렇게 나오고 막 내 이름 아시죠? 이렇게 하는데 마치 그 들판에 이렇게 다 익은 그 과수원에서 이렇게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 늘 찬양단을 보면서 그리고 앞에 있는 싱어분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반주하시는 분들 보면서 와, 저렇게 저런 목소리로 찬양하는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 막 소리가 막 우와 막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반주도 이렇게 저는 그 찬송가 한 곡도 이렇게 악보대로 칠 줄 모르는데 이렇게 악보를 보면 그 음에 그 따라서 자유롭게 그 음악을 표현하는 또 그 리듬을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쪼개는 그 기분은 과연 어떤 기분일까?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와서야 지금 제 나이가 30 조금 넘었는데요. 웃으면 이상해져요. 웃지 마세요. 자, 제가 꿈 목록을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좀 창피한데 그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피아노를 악보를 보고 이렇게 치는 정도로 연습하기, 이게 하나, 그렇게 치는 것이 저의 꿈이고, 두 번째는 기타예요. 기타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쳤으면 좋겠나 했더니 아무래도 기타의 그 목적은 이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이렇게 감동받는다 그럴까요?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기타를 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지금 한 꿈 목록이 한 4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그 2가지가 제가 그 마음껏 다른 사람에게 감동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연주하는 것, 그것인데 제 꿈을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이루셨네요. 그래서 너무 부럽고 찬양단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알기 원한다, 변화되고 싶다, 그런 뜻이 있으셔서 다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번에 바뀌는 내 삶이 완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번에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짜증이 나 있어요. 내가 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리고 뭔가 막 여러 가지 이유로 짜증이 났을 수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또 혹시 외롭다고 할지라도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감사하면 내 상태와 상관없이 확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행복해져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하길 원한다면, 우린 누구나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면 그 비결은 감사하면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감사가 안 되잖아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나의 이 모쏠 이 기간이 끝나야 어떻게든 감사를 하지. 내가 직장을 들어가야 감사를 하지. 안 들어가지잖아요. 어떻게 감사를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감사의 습관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 말씀 짧지만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스코틀랜드의 휘테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한 유명한,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꼭 설교하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햇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감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이 휘테라 목사님이 계신 그 마을에 태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전례 없는. 그래서 마을 전체가 큰 어려움에 겪었고, 그리고 원치 않는 아픔을 겪은 가정들이 있고, 막대한 그런 피해가 그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고,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겪지 못한 이 큰 일을 겪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감사 기도를 했던 저 목사님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휘테라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같은 그런 큰 일이, 우리에게 그 큰 아픔을 주었던 그 일이, 최악의 그 일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일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또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그 기도를 들은 모든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렇지, 우리는 힘들지만 그게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감사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습관적으로 인사하는 대신에 나오면서 하는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감사를 하면 우리의 그 감사하는 마음이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힘이 실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과 상관없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울하고 외로워도 지금 이 순간 바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뭐가요? 그냥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사실 우리는 뭐가 감사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감사하십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감사하세요? 진심으로, 이거 없었으면 난 정말 큰일이야 하는 그런 감사. 생각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니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가 뭐냐면 항상, 모든 상황을 범사라고 하는데요, 모든 상황, 모든 조건에서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 우리 그 5장 18절 말씀 그 뒤에 보시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그럴 리가요. 저 지금 아픕니다.
당신이 날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시나 본데 저 오늘 헤어졌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녀가 아니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녀가 아니어도 됩니다. 네, 제가 자,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에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감사의 그런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슬프면 슬퍼야 되고 분노를 느끼면 분노를 느껴야 되고 억울하면 억울해하면서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 그렇게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보다 더 높은 삶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바로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상황에 끌려가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조금 다소 진부한 그런 표현이 되었는데, 욜로 아시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한 번만 산다. 그러니 즐기자. 너무 좋습니다. 즐기는 거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행 가는 것, 사진 찍고, 제가 SNS는 안 하지만 그래도 카톡 푸사에라도 올리고, 그러면서 이건 좀 잘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빠꾸를 당하죠. 왜? 아내가 잘 못 나왔다고. 딴 걸로 바꿔요. 그러면, 예. 포샵이라도 할까요?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니까요. 그리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애장품을 누리고 나름 이렇게 행복하면서, 그래, 이게 즐거운 삶이야. 나 나름대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이게 바로 욜로야. 이러면서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그 행복과 감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는 속초 갔다 와서 인스타 찍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다른 사람은 저기 이탈리아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셀카 딱 찍어서 그 인스타에 올라오는 그 사진을 본 순간 나는 불행해. 난 감사하지 않아. 왜? 나는 이탈리아 밀라노 그런 데 못 가봤거든.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제가 아이폰 6S를 사용합니다. 아직 쓸만한데요. 요즘에 이렇게 핸드폰 그 유명 브랜드에서 다 이렇게 광고를 막 해요. 그럼 전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그래, 아직은 아내가 바꿨으니까 내 차례는 아직 멀었어. 이러면서, 저희 아내가 결코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만족하면서 쓰다가 이렇게 만족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TV 광고에 그 아이폰 XS가 나올 때. 아이패드 이번에 나온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볼 때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가 않습니다. 비교하게 되면 감사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될 때. 그런데 찾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감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 썼던 노트의 내용입니다.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왠 줄 아세요? 저는 결혼 못할 줄 알고 정말 침상을 적시면서, 정말로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금식하고 있어요.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니까
제가 지금 아내가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손톱이 있어서 어제 그 데코 장식할 때 그 테이프를 잘 뜯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어제는 샤워를 하는데 제가 좀 엉뚱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콧구멍이 하늘을 향해 있지 않고 아래를 향해 있어서 샤워기를 맞을 때 코에 물이 안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게 우리는 너무 당연하지만 찾고 찾다 보니까, 왜냐하면 5번까지 채우기로 했는데 그 5번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샤워하다가 탁 생각이 났어요. 아, 콧구멍이 아래를 향해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감사를 계속 훈련해야 된다고 하냐면, 감사를 놓치잖아요. 감사할 순간이, 우리는 매 순간이 있는데 감사를 놓치면 반드시 불평이 찾아옵니다. 왜? 비교하니까. 불평해요. 아무리 큰 도로여도 저기에서 차 한 대가 고장나면 아무리 넓어도 그 도로는 정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불행하다, 감사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그 하나에 걸려서 우리의 삶이 문제가 생기고 빡빡해지고 질서가 깨지는 그런 일이, 불평하는 그런 시간으로만 채워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생각을 막으면 아무리 감사할 일이 많아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를 행복하시는 이 자리에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 두 번째,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데리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아픈 사람들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런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5,000명이나 앉아 있어요. 근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그 저녁 식사 시간이 되시기까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저녁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셨는데 당연히 뭘 해야 되죠? 불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병 고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알렸는데 천국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먹을 거를 고작 빵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불평해야 맞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 하늘을 보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감사 기도. 그리고 그 감사가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서, 감사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감사하셨더니 그 감사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그 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있던 그 음식을 먹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감사가 능력이 되는 일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많이 갖는 게 감사가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갖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감사가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감사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설교를 13분째 하고 있네요.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제가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 교회 다니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다 잘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 앨범 내면 막 다 빵빵 터지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잠시 찬송을 한 장 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